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주후 380년 어간에 이 기독교회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참 인간이다 라는 예수님에 대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해를 결정하게 됩니다.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라고 그래서 니케아 신조의 중요한 골간을 이루게 되고요. 이것이 오늘날 복음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기초가 되게 됩니다. 바로 이 참된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 또 이 부분은 이 복음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가슴에 무엇이 용솟음 치고 있는지, 무엇이 지금 예수님을 움직여 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그저 성자이신 신으로만 보지 않고 1세기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셨던 참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예수께서 오셨지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지요. 그 영음이지요.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만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모두가 들으라고 말씀했다면 너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이날 예수님이 들은 이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내면의 기조, 내면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33년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육을 입고 살면서 육체 한계에 갇혀 사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씩 듣지 않습니까? 그 음성이 아니더라도 이거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사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사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수도 없이 성부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책 한 권에 다 기록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에는 우리 예수님이 들었던 그 수많은 음성, 영음 중에서 딱 이 말씀 한 구절만 기록해 놨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왜일까?
성경책 한 권으로 기록할 만큼 많은 말씀 중에서 왜 이 말씀만이 성경책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들었던 것,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하면서 기록된 수없이 많은 문헌들이나 문서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을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집대성하여서 농축해낸 것이 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향유 옥합을 깨워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발로 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충돌되는 사건들 같이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아마도 예수님께서 수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중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영음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들려주신 음성은 바로 이것 하나이거나 아니면 제자들에게 각인된 반복해서 강조하신 예수님의 내면의 기조에 있었던 영음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이 제자들 뼛속까지 스며 들어와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복음서로 기록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하나님의 음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음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 자이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의 관계를 드러내는 말씀이고요. 또 예수님 자신의 자아의식을 형성해 준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라서 그것이 인격의 결함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삶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목말라 하는 아들. 아버지는 자녀가 이 혹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라, 더 노력해라, 늘 촉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어느 달 마침내 반에서 1등을 해서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아버지가 성적표를 보고는 빙긋이 웃으시더니 말씀합니다. 수고했다. 다음에는 전부 100점을 맞아오도록 해봐.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아버지를 뒤로 하고 나오는 자녀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다음엔 진짜 다 100점 맞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마도 그 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자녀는 지쳐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 나는 아버지께 사랑받고 있지를 못하는구나.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인정받으려고 최선을 다해도 항상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 이 자녀는 지쳐버리는 거지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어도 자기 자녀를 아마도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사랑받고 있어. 내가 너를 기뻐해. 이 말씀을 아들에게 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해드리려고 결심한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올려드린 것도 아니에요. 사명을 이룬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자리가 아닙니다. 그저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뿐이에요. 성부께서 성자가 하신 일을 보고
흡족하셔서 너 참 잘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는 성자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받으시고 아들이 그저 자기 자녀인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예수님 편에서도 나는 사랑받고 있는 자이다, 이 사실 하나로 이분께는 충분하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 동북아시아처럼 유교 문화가 사람들의 심성을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교 문화는 덕의 문화고 덕의 사회입니다. 무엇인가 쌓인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소중히 여겨지는 사회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볼 때 항상 이런 시각에서 봅니다. 저분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가, 얼마나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저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누군가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아주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코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신 것도 아닌데 세례받고 올라오신 그 자체를 보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사랑받고 있는 자이지. 이 사실 자체가 이 예수님께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이것보다도 예수님의 자아의식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으로 소중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주님한테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요? 누구에게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요? 라고 물으면 예수님은 말씀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다, 그분의 자녀이다, 나는 그분에 의해서 사랑받고 있는 자요, 그분이 나를 기뻐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님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가슴이 설레이고 이게 예수님의 가슴을 움직여갔던 주된 내적 정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을 할까요? 제가 묵상을 할 때는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들었던 음성이 일종의 간섭 현상을 일으키는 것 같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단박에 알아보고 얘기를 했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는데 더 중요한 말로 들렸습니다. 그래, 예수님 속죄 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갖고 있는 첫 번째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아의식을 형성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얘기해 주는 평가보다, 사명의식보다 성부 하나님이 당신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인 거지요. 그 음성이 뭡니까? 너는 속죄양으로 이 땅에 보내졌어. 그건 사명이에요. 당신이 하실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한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신다 한다. 내가 무슨 일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로 성부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자아의식을 형성하는
가장 소중한 부분이고 내면의 기조입니다. 주님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간 가슴에 있는 동력, 내면의 힘이 저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가 나를 이끌어 가셔. 이 부분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세포 속까지 넉넉히 흘러 적셔 들어가서 주님에 의해서 사랑받고 있고 나는 지금 수용되고 있으며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분이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이 내 가슴을 용솟음 치게 되면요, 그 뒤에 연이어 나오지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신지라. 성령이 광야로 나를 이끌어 가는데 그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함과 설레임으로 묵묵히 향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며 광야 한복판에서 나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긍정의 힘 같은 것이나 포지티브 마인드 컨트롤하고는 깊이가 다른 부분입니다. 만일에 오늘날의 현대심리학이 이 긍정의 힘을 발견해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계시의 한 조각을 슬쩍 엿보아한 부분, 그리고 그 부분으로서도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일인 것이지만 더 깊이 더 높이 올라가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보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가 나를 기뻐하신다. 그 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아의식이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고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사단이 그에게 유혹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리라. 성도님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보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에 의해서 굳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근사하고 괜찮고 멋진 사람인지를 확인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서 받는 모든 내적 유혹은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적 확신이 부족한 데서 오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적대자 앞에 갔을 때 내 영혼이 심히 흔들립니다. 목사로서 목회직을 감당하는데 나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는 사람 앞에 갔을 때 영혼이 흔들려요. 왜 흔들리냐? 자기 자신 속을 참참히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이 사람이라는 존재 앞에서는 내적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반대로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 앞에 왔을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말까지 술술술술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앞에서는 내 존재가 견고히 지지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내적 확신이 이 사람 앞에서는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모든 유혹은 내적 확신이 약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죠. 바리새인 같은 적대자 앞에서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이 나를 적대할 때 바리새인은 나한테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는 별거 아니야. 너는 의심받고 있어. 너는 초라한 자야. 너는 테스트 받고서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확인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내 영혼이 흔들리지요. 그
그것이 바로 유혹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바로 이 음성이 이분 안에서 강력하게 메아리 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야? 나는 nothing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분이 나를 수용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셨어. 그분이 나를 기뻐하셔. 그렇기 때문에 적대자들 앞에서도 자기 페이스를 고요하게 유지하실 수 있는 거지. 내적 힘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생을 출발할 때 부어주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늘 죄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 죄 용서의 핵심은 내가 이제 용서받았으니 죽어서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 용서 받았으니 다음에 똑같은 죄 이제 한 번 더 지어도 된다는 것을 확인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분이 오늘도 내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으시며 인정해 주시며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진정으로 한다면, 육이 약하기 때문에 두세 번 같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주님의 용서를 빙자해서 반복해서 같은 죄악을 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모든 죄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노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날 들었던 이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교회에서 세례식을 베푸는 순간 다 이미 하나님이 그날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때까지 마귀의 자녀였어. 죄의 자녀였어. 너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너 스스로의 힘 때문에 너는 너를 찌르고 상하며 살아왔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사도 바울이 들었던 그 공고한 음성은 마귀가 너에게 넣어준 음성이고 네가 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넣어줬던 아주 악한 말이었어. 너는 이제는 그 음성으로부터 자유해. 네 인생도 자유해.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기뻐하며 내가 너를 끝까지 놓치지 않을 것이며 너를 끝까지 보호할 거야. 내 아들인 성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너를 이제 모든 것들로부터 주어주어서 너는 이제 내 자녀로 안전하게 살아갈 것이니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날 세례받을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은 것이고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음성 들려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뭘 말합니까? 더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나를 더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요. 더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더 업적을 이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보다 사람들이 보기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며 주님이 내 인생을 여전히 선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여기에 이르면 나는 그저 기쁨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한 판의 인생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높은 데 처할 줄 알고 낮은 데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그 내면의 기조도 자기의 참 스승이시고
주인 대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들었던 이 음성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이 음성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을 출발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음성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된 힘입니까? 이 음성이 시험에 닥쳤을 때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긍정하면서 세상은 나에게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외치면서 그 시험을 뚫고 나가게 하는 힘입니까? 바로 이 음성이 나로 하여금 그것은 넘어가면 안 되는 경계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주님의 음성 안에 겸손하게 머무르면서 하나님 안에서 고요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힘인가요?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인간으로서도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도 우리 안에 형성돼야 되는 가장 가슴을 뛰게 만드는 우리 내면의 기조가 바로 우리 주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들었던 이 간단하지만 중요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받지 않아도, 사랑받지 않아도, 더 업적을 이루지 않아도, 우리가 항존직이 되거나 장로가 되지 않아도, 목사가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자리에서 넉넉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미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조건 없이 받는다. 네가 이때까지 이룬 일 때문에도 기뻐하지만 너가 내 자녀인 것 때문에 나는 너를 기뻐한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확인해 주시고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2000년 전 주님이 서셨던 그 이스라엘 광야 한복판에 저희들도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 베푸셨던 그 세례를 우리도 받게 하시며 우리 예수님이 들으셨던 그 하늘의 음성을 오늘도 하늘이 갈라지는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오늘 하루를 살며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생명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내가 너를 기뻐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네 인생을 전적으로 받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요하게 자유롭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